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을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요청을 거절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중된 노역으로 고통스러운 백성들이 바로에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 집 없이 벽돌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 고통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죠. 바로는 가서 내가 내린 명령대로 하던 일이나 마저 하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호소할 대상을 잘못 짚은 것이죠. 엉뚱한 대상에 호소했습니다. 엉뚱한 대상에 호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 버립니다. 백성들의 요청은 묵살됐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너희가 제사를 드리자고 말하는 것은 게을러서이다. 너희에게 누군가 그런 허황된 바람을 넣었겠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가라. 명령대로 집 없이 벽돌을 만들되 할당된 수량을 하나도 미치지 않게 꽉 채워서 만들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교활한 말로 이 심리를 조작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제사를 드리자고 했는가, 모세에게 원망의 화살이 가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으로 모세를 지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의 교활한 술책에 넘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대상에게 호소하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한 자매가 자기 엄마와 어머니와 오래된 그 갈등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엄마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미워하니까 이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서 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자기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명확하게 통증의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는데 너무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그렇게 미움과 증오 속에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엄마를 용서하게 되었는데요.
은혜를 받은 후에 주님께서 알게 하신 문제의 원인, 갈등의 시작점은 무엇이었나?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너무 슬픈 나머지 찾아가지 말아야 할 곳 점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왜 죽었냐고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무당이 하는 말이 내 딸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내 딸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그 후로 까닭없이 그 후로 그냥 아이를 보살피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어린 딸이 계단에서 뒤로 발을 잘못 뒤져서 넘어질 뻔하다가 엄마 치마를 잡았는데 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본 딸이 자기를 밀까 하는 그런 마음에 본능적으로 엄마를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딸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를 향한 그 미움과 엄마를 향한 증오가 쌓여갔죠.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 큰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상실해 아파했던 엄마가 호소할 대상을 잘못 찾은 것이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호소할 대상을 잘못 짚었더니 인생의 고통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커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호소했을 때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고 치유와 회복,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호소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호소할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순례자의 가장 갈급한 일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매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호소할 대상을 잘못 찾았더니 이 바로의 이간질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헛바람을 넣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노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판단하시고 너희도 심판하시길 원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이것은 엄청난 악담입니다.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원인이 모세입니까?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역을 부과하고 모세가 그들을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맹렬한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의 화살 뿐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죠.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나았는데 원망과 비난을 나한테 그렇게 퍼부을 수 있는가? 게다가 40년 전에도 그에게는 비슷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생채기를 남긴 40년 전에 사건이 오버랩됐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메맞는 동포를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한순간에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자기의 편을 들어줬던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하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다시 한번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미움받는 일이 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그러한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모든 심경을
다른 누구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오직 호소할 대상이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이 그 모세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찾아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다 토로하면서 아뢰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말씀을 전하자 고통이 가중됐고 그에게 그 가중된 고통과 백성들을 보면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님,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고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를 올립니다. 어찌하여 이런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주님께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왔고 주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이 백성들의 나를 향한 분노를 보십시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이 백성들이 더 학대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계속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자신의 모든 그런 어려운 마음과 원통한 심경을 담아서 탄식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이러한 탄식의 기도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올린 기도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온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다윗은 그 원통한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통한 일을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원통한 일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탄원 기도는 솔직한 기도요,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고 그러한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구하는 기도였죠.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예레미야도 자신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8절에서 59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의탁하시면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 억울한 마음이 드는 순간 원통함을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죠. 만일 그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요청을 바로가 단번에 수긍했다면 어땠을까요? 이후로 전개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흔쾌히 둘이서 악수하고 협상이 이렇게 진전이 됐다면, 그대로 잘 마무리가 됐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 모세와 바로를 봐라, 우리를 풀어주게 하지 않았느냐,
모세와 바로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악한 거부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모세는 깊은 어둠과 같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끝에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아침이 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의 새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을 수 없고, 인간의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희망은 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경험한 자만이 빛의 환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부터 찾고 전화기부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어려움을 들으시는 유일한 호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탄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순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인생에 언제나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호소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더욱 날마다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음하는 기도와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강한 손으로 능력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역전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는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호소할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 저녁에 있을 교회 교육 리부트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그럴 때 모든 자녀를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귀한 이 교육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함께 쏟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